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성령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도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제의식을 가지고 주제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행하여 왔던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직전에 어쩌면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도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권능 있는 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성령이 필요 없으면 주님이 그렇게 강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필요하고 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적인 사역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한 영혼이 전도되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드는 칼이 있고 괭이가 있고 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되게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마련된 도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는 무딘 자들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 삼고 찾아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도의 효과를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전도의 어쩌면 원동력이, 에너지가, 그리고 결과가 성령님께 달려져 있다라고 말해볼 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성령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시는 우리 성령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성령님의 명령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바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6절 7절에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한다란 말은 에아오라는 것은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게 하다,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의 일명 방향으로 바라볼 때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선교 계획을 그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막상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일명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돌려가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지, 성령이 주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지식 있고 꼼꼼하고 일들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 나름대로도 기도하며 또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막판에 가가지고 성령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준비된 있는데 준비된 것이 다 어쩌면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준비해 놓은 거 하나님이 완전 쓸모없도록 하진 않으시겠지만은 방향을 바꿔 놓으니까 이쪽 지역에 다시 연구해야 되고 다시 거기에 어떤 상황이 되는가,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거기에 찾아갈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연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기도 하죠. 다 준비된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을 성령님께서 돌리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은 이걸 회의에 붙여놓으면은 우리가 연구한 대로 준비된 대로 합시다, 이것이 더 옳을 겁니다, 그게 더 하나님 뜻일 것입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준비한 것 그것보다가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느끼지 않았겠는가. 그래서라도 준비된 것을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고 다 내려놓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방향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결단이고 얼마나 엄청난 결단이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이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한 것을 앞장세우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성령님의 지시에 대해서, 성령님의 허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깊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인가, 성령님이 허락해서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던지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지 아무튼 준비된 것은 준비된 대로 쓰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든 또 사도 바울이 느끼던 것이든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영적 감각이 무디다면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별로 분별도 못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저 자기가 철저하게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상황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해가지고 다 마련하는 그런 것들도 결코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준비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마지막까지라도 다시 확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 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무엇보다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겠는가. 자기의 전도팀이 회의한 것도 있고 거기서 노력한 것도 있고 모두가 다 거기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감동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듣지 않았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같이 전도 일행자들에게 우리가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고 잘 준비되었지만은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자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딱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거리로 내몰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게 순종한다라면요, 뒷일은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 댈 거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그래, 성령님이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그리로 몰아가셨다고 생각하면은 그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강행했다라면은 우리가 어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성령님도 남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허락을 받아서 전혀 준비도 안 됐지만 갔을 때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순탄하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거룩한 배짱심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철저히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과 늘 소통하는 관계,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하면서도 늘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늘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어떤지 일상적인 삶에 성령님과 늘 주고받는 모습, 우리가 이웃관계, 사랑관계에도 뭔가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는 그동안은 아는지도 안 했는데 이제 가서 어떻게 무슨 낯으로 요구를 하나 부탁을 하나 이런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딱인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딱 좋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별로 친하진 않았어. 평소에 알아보지도 않았어. 명절이 되든 생일이 되든 뭔가 인사해본 적도 없어. 알고만 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이 있든지 없든지 늘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면은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분의 조언을, 그분의 도움을 받기는 그렇게 주저할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성령님과 같이 늘 교제하고 주고받고 소통하고 이런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느낌, 성령님의 속삭임을 감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배짱 좋게 무모하게도 현지로 나갈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선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시아로 가도 선교하는 것이고 유럽 쪽으로 가도 선교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다 봐도 양쪽 다 좋은 거예요. 양쪽 다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만약 우리가 재직을 하는데 아시아로 갑시다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유럽 쪽으로 갑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선교라요. 둘 다 좋은 걸 가지고 옥신각신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런 싸움이 더 벌어져. 이쪽으로 가자니까 또 저쪽으로 가자니까 하니까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두 표로 나눠지는 것처럼 좋은 일을 두고 두 표로 나눠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싸움거리가 되어버리고 기분 나쁜 일이 되어버려요. 가더라도 기분 나쁘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돼요.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문제를 두고 논의를 하면은 뚜렷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참과 거짓이라는 문제를 두고 논의하면은 딱 해결이 길이 나와요. 이건 속된 말로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한다라면은 논의할 것도 없어. 맞잖아요? 영적이다 육적이다 따져볼 때도 그래요. 그러나 둘 다 좋아요.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요. 교회는 서로가 다 잘하려고 하다가 싸워. 결과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이게 참 중요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가지고 싸워서 분쟁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신과 신앙을 두고 싸워서 분쟁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두고서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둘 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도 선교하는 일이에요. 자기 어떤 이익을 보고 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유럽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시아 쪽으로 준비해놨는데 성령께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는 감지를 했고,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방향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도 순종할 줄 알죠.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 그 성령님 이쪽으로 당겨, 그럼 어디로 갈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팀이 결정한 대로 갑시다 라고 하면은 성령 없는 전도 행위하는 것이죠. 성령 없는, 그래요, 자기들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령을 등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주님 앞에 뭔가 선교를 하고 나서도 책망받을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서라도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 대해서 참 인간적으로 아쉽고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것, 성령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이점과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거기 가면은 뭔가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더 원활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고 이쪽으로 가면 불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거리로 인도하신다면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다 진리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선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그런 일들의 좀 논쟁이 생겼을 때는 더 신중하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은 둘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뭔가 선택해야 될 위치에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종합적으로 생각하며 묵상하고 결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삼위일체 신앙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고 복음의 전도자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왜 그리 가십니까? 물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떠나가고 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는 마음으로 느끼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런 모습에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자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동으로 깨달아야 되죠.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은 계시 종결 시대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린다든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통해서 우리로 갈 길을 우리에게 감동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뜻을 깨달아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 보며 예수님도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안에 보내심을 받고 와서 오늘도 하루를 사역하시기 전에 새벽에 그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보면은 성령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로 맡겨드리고 기도로 깨우쳐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일과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우리가 분별해 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앞세워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성령님의 명령은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였다. 호라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보이는 것, 광경, 출현, 이상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죠.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의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계시의 방편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시대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종결된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가 종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계시하시는구나. 그 옛날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 말씀이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분별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 계시를 재확인시켜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제쳐놓고 내가 들었네 보았네 계시받았네 그건 성경 그럼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받았다 할지라도 보았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재해석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이미 종결되었는데 성경이 없는 것을 계시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 계시했다라고 진짜 생각해 본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속된 말로 마귀 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건 미혹에 떨어갈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정신과 계시의 꿈이 있었고 보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사람은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했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해석돼야 돼. 성경으로. 성경이 없는 말을 덧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덧붙이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그런 걸 덧붙이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성경관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만이 받은 것인 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거는 나만을 위한 주신 성경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에게 통하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의 여러 가지 방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남들도 그런 계시 받아야 되고 그런 걸 봐야 되고 꿈을 꾸어야 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그것이 재해석돼야 되고 말씀을 북돋아주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말씀을 도리어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시대처럼 계시시대가 아니라 계시 종결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환상으로 보여준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당대에는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대화도 하게 됐습니다. 그 호람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 이게 환상, 그들이 본 눈이 실제로 눈으로 보았어요. 그때 호라마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사도 바울 사울이 꼬꾸라졌을 때 그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 그가 지금 사울이란 청년이 있다, 너가 그거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를 보내기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이 환상이 호라마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에 고넬료가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호라마 그런 단어입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바로 호라마입니다.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 환상의 계시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은 귀로 듣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계시나 우리가 하나님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나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격이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그들이 환상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환상을 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가고, 사도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했었구나, 선지자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했었구나, 하나의 표본 사례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남겨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물론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 사도시대에 이것이 응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응한 것,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기도 하는 것이 사도시대에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시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따르고 성령님께서 깨워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직접 음성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 환상을 본 듯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었을 때 듣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서 깨닫는 것, 선포되는 말씀을, 녹음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당시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셨던 것이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설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나 다 한 가지로 성령이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성령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결코 해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대의 사도들이 환상을 보고도, 고넬료가 보고도, 베드로가 보고도 환상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걸 인정 안 할래 라고 하면서 막대게 행동하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 거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 했는데 딴 데로 가면 거슬리는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늘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고 내버려 두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읽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읽은 대로 들은 대로 깨우쳐 주신 대로 행동해야지. 내 입장과 사정이 안 맞더라도. 사도 바울이 다 준비해 놓았지만 아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리지 않습니까? 왜? 자기 뜻보다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도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잘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자기 뜻대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날에도 성령 시대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물론 계시시대만큼이나 그렇게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우리에게 운행 중에 계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우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를 받는 사람은 전제되는 것은 구속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안 믿는 자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복이, 은혜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일단 믿어 구원받는 것이 1차적인 순서라면은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기성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 안 믿어 구원받는 것이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믿는 기성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믿는 기성도들에게는, 기신자들에게는 성령의 확신,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이미 다 은혜를 입은 자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 주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섬겨가는,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성령님의 명령은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저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이 손짓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막 help me,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도와달라는 음성이 들렸겠을까요? 한번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환상 속에 낯선 사람, 마게도냐, 즉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쪽에 손짓 하나 있는 그쪽을 방향을 향하여 돌렸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짓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거리로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소환하시는가 보다. 호출하시는가 보다. 부르다 이런 말이죠. 거리로 우리를 오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부르시는 것이고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순종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면 아골 골짝 핀더라도 계획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낯선 곳이랄지라도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자세로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 쪽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감지했으면 마땅히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건대 하나님 내게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과 지혜와 의지를 우리는 강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구하면서 내 입장과 사정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참 뭔가 미련이 남으면은 우리가 분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못해요.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제주 갔는데 큐티를 하는데 말씀해 보니 아무 생각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나요? 남자분들이 올라가서 아무도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큐티가 안 됐어요. 김창수 권사님 발표를 못 하더라. 걱정이 돼가지고. 왜요? 그게 마음에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뭔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여러분들 콩밭에 가 있으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언제도 안 돼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지, 성령의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감지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딴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더라면요 성령의 감지, 성령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려. 무감각해져 버려요. 굳어버려. 그러니까 거기 미련이 남아있어요.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부르심이 아주 속삭임, 아들아 딸아 막 강하게 큰 소리로 불러주시면은 우리가 못 들 소리도 들을 수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소리치시기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바람결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잔잔한 이슬처럼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런 방편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우리 안테나를 세우고 그걸 뭔가 들으려고 느끼려고 뭔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고 감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진짜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라디오 들으면 지직거리는 소리 나니까 진짜 들어야 될 뉴스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직거리는 소리들 속에서도 귀를 쫙 기울이면은 무엇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찬양이 올라가면은 어느 누구는 테너를 하고 있고 누구는 베이스를 하고 있고 누구는 소프를 하고 있구나. 앞에 찬양하는 사람 딱 보면서도 그분의 목소리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예술가들도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감각이 있다라면은 아무리 세상에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걱정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 시간 속삭이시는 말씀, 세미하게 들리는 소리라도 그것을 찾아낼 줄 아는 것,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은 쿵 소리 나도 그 소리 안 들리고 이 소리에 새겨 들을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귀를 쫑긋 세우려고 하는 것,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 것. 그러다 보면은 처음엔 잘 안 들려도 나중에 가면은 그 소리만을 뽑아가지고
들어줄 수가, 들린다는 것이죠. 들린다. 이제 들린다. 그렇죠. 그런 영적 기.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눈으로 환상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리로 저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야지.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지. 라고 하면서 바르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늘 성령의 부르심에 감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이 결코 성령이 부르셨으니까 가야지라고 하니까 탄탄대로로 일이 다 형편이 막 풀려지고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가면은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라고 하신다고, 보내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인가? 인간적인 장벽에 부닥치고 문화 충격을 받게 되고, 원수들을 만나게 되고, 대적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보내셨다고 해서, 성령이 오라고 하신다고 간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 안 될 수도 있어요. 돌이 가서 고난의 길일 수가 있고, 험한 길일 수가 있고, 태산과도 같은 험산 줄령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마련됐으니까 오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거라, 그렇다 할지라도 오거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오라 했으면 좀 다 준비해 놓고 오라 하시지 왜 이렇게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요단강물에 들어서면 돼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면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한 걸음 디뎠을 때 그 다음 걸음 디딜 곳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 걸음 디뎠으니까 1km가 쫙 펼쳐지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 걸음 앞에 하나님이 나보다 10cm 앞서 가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고난도 함께 고난 받으시고, 역경도 함께 감당해 가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팀과 함께 이렇게 갔을 때에 고린도에 가게 되죠. 유럽 마게도냐 갔을 때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도 하시기 위해서 거리로 가게 하셨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빌립보를 위시한 이렇게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앞에 나온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도리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가 유럽 쪽으로 갔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만나지만은, 여기에서 정말 많은 생각지도 못한 장벽에 부닥치는 일들이 생겼는가 봅니다.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두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말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응원해 주시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내가 복음을 그래도 계속해서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들어주고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아마 주님께서는 이 고린도, 이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먼저 오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 쪽의 선교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우선순위를 정해볼 때 이쪽도 필요하고 저쪽도 필요하지만은 양쪽 다 갈 수 없기에 어쩌면 이렇게 한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주님 나름대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의 장소가 모든 것이 원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고 말했다가는 큰 코다칠 일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을 때 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속히 구원이 참 급한 가운데
빨리 구원받아야 될 그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자도 중한 환자가 있고 좀 경한 환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 골든타임 지나면 안 됩니다. 빨리 뭔가 다른 좀 여유로운 환자들은 좀 제쳐놓다 할지라도 이 사람 시간이 다급하기 때문에, 화급을 다투기 때문에 먼저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다 준비된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게 하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이렇게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SOS를 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서 나만이 성령을 따라 믿고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불모지랄지라도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많은 백성들, 다급하게 여기는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 쓰임받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믿음과 복음의 길을 가는 데에 전능하신 성령님의 인도가 최선의 길임을 알고 성령님의 깨우치심으로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유 부릴 그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급한 그 생명,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감동 주시고 가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시며 성령님의 부르심에, 성령님의 보내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심으로 큰 일을 해내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려 가시는,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